안에 방송실 이화실 소리 안 들린다고 하니까 앰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 3부 때는 예배팀 세미나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전화로 받고요. 박기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먼 길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사역자들은 특히나 많이들 다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회 회원 모집합니다. 장학회 회원도 모집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전달할 대상이 되시는 분도 우리가 모집합니다. 로비에 보면 신청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회 회원으로도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이분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실 분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교실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녁에 8시에 일단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곳에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 그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시는 분들 확인해서 그분에게 맞춰서 시간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청소년 교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려고요. 저기 찬양대 연습실 있죠? 거기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주변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강해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강원도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한테 엠폭스 백신 그거에 대한 국회에서 이제 법안 하나 통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반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 카톡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요청 많이 받으시죠? 저는 엠폭스 백신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런 거 잘 권하는 친구가 아닌데 이번에 그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권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런 열성 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은 이것에 대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하수도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이제 검색이 되면 그 지역을 다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아주 극렬 분자들은 그런 분도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적을 대하듯이 등을 돌리고요. 화를 내고 그러시는 분도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지요. 자기는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면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이 부분 좀 강화돼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심해서 심지어 형제 간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지요. 우리 근대사만 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시대나 그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길이 열리면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거기서 따로 그들과 분리돼서 살지 말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경제생활도 하고 거기서 그 성의 평안을 구하기도 해라. 그리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성의 평안하도록 그 성이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너희도 활동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제생활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와 함께 교류하고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활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분리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우리는 분리돼서 대립한다. 세상 문화와 완전히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죄다. 세상 문화를 버리고 우리는 교회다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리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변형 모델입니다.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가? 문화명령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변혁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세상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세상 문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필요악이다. 그렇지만 세상 문화와 그냥 필요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 문화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원론입니다. 통합은 세상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은혜로 세상 문화의 약함을 우리가 보충해 가야 된다. 세상 문화와 교회가 상호 보충하고 통합해야 된다. 동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통합하도록
만들어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통합 모델입니다. 수능 모델은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있다. 세상 문화라고 하는 큰 문화 속에 우리는 하나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라고 하는 큰 통 안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는 순응해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순응해가고 그 문화 속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순응 모델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던 것 같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했었던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수능 모델에서 사실 나온 것입니다. 수능 모델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수능 모델을 주로 씁니다. 통합 모델은 가톨릭에서 쓰는 거고요. 이원론은 루터파,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이 이원론이었습니다. 변형 모델은 개혁파, 우리가 이 이원론을 씁니다. 변형론을 씁니다. 개신교 개혁파들이 쓰고요. 분리론은 제세례파, 아주 경건주의들,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독교 이제 선교단체 중에서는 UBF가 이 분리를 씁니다. UBF. 그래서 UBF의 성역 공부는 성과 속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 분리 이론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쓰는가? 우리는 변형 모델을 씁니다. 이게 이제 개혁파고요, 개신교고요, 문화 승리주의고요, 이런 쪽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문화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정치 외면하지 마라. 정치 속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으로 정치를 세례해 주어서 주의 뜻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함께 나눌 그 카이퍼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치를 예수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문화를, 미술을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미술이 퇴폐적인 미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술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음악이 그래야 된다. 문학이 그래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례를 주어서, 문학에 세례를 주어서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문학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을 예수의 손과 발로 세례를 주어서 주의 손길로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게 해야 된다. 과학기술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만드는데 쓰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거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지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 문화 사명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입혔으면 좋겠다. 빨간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83%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야, 나는 파란 교복을 입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학부모가 13%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4% 정도는 교복 안 입어도 되고 무슨 색깔 입으면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색깔이나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 한 4%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 해 어린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학교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빨간 옷을 입고 갈 가능성이 많죠? 83%나 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닌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설문에 따르면 45% 정도가 창조론을 믿습니다. 38%가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진화돼 간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적 창조를 믿는 사람이 3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순수하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13% 정도가 됩니다. 그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전체의 몇 프로예요? 83%가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혹은 기자들이 설문조사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한 거예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데이비스 헌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자료들입니다. 저절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악령, 억양력을 끼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가고 바꿔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혹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항상 제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4절에 말씀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혹은 선교단체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순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기도로 섬길 때 늘 기도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지요. 바울은 부지런히 제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이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섬김을 받는 이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는 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늘 뭐 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그 다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빼앗은 일들을 했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왜? 저 사람 정말로 사랑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사랑이 많아서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 열성당원들, 독립하는 독립투사들 있죠.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 힘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이 둘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주님은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균형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대로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6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요. 그 선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타난 그 선한 능력을 보고 누구에게로 와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입니다. 7절에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를, 성도들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6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음과 사랑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다 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6절은 그 중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7절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은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선한 능력이 세상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선한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거고요. 7절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서 서로 기쁨과 위로를 주고 그 기쁨과 위로가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밖으로 세상에 대해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뭐 할 때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요.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런 교제를 나눌 때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하던 이야기들 말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믿음 이야기하고요, 서로 위하는 마음, 그런 이야기들, 신앙 이야기들,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들 하고 싶은데, 목장 안에서도 모임을 갔다가 보면 시간이 한 5분, 10분만 지나면 화제가 결국에 세상 이야기로 다시 가요. 스스로 실망을 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나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불신자들한테 들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일반인들,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요. 가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요, 가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요,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5분, 10분만 지나면 기승전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않고요, 복음의 복자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요. 야,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빌레몬에게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인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빌레몬을 칭찬하면서도 발판인 거죠.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빌레몬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서 형제로 대하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감독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 서론에서 우리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 봅니다.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믿는 성경을 따라서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난 그 결정을 따라서 세상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실현되도록 여러분이 애써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정치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육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미술에, 문학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해하고요, 이것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찢어지고요. 교인끼리 서로 등을 지고요. 교인끼리 서로 싸워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세상에 가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싸웠는데 얻어 터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돌아와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해줘요?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게 교회인 거지.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야. 교회 공동체는 뭘로 세워요? 사랑으로 세우는 거야. 믿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우리가 여기서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지. 물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우들끼리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갈 때 세상이 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율버퍼스, 노예를 해방시킨 율버퍼스 세상을 바꿔갔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세상을 바꿔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세상을 바꿔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학자이면서도 총리까지 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SFC에서 나온 책 중에 정치도 깨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렇게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본헤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탄탄한 대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지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미친 운전사에게 역사에 핸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총살당하게 되지요. 그가 총살당할 때 그가 총살이 아니라 교수형 당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수형 당하죠. 교수형 당할 때 그때 그의 모습을 마지막 지켜봤었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교수형 당하기 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형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처럼 경건한 자세로 죽음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1944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감옥에서 자기 애인인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시를 한 편 써서 첨부를 시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찬양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한 이 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이분이 이제 죽죠. 교수형 당하고 죽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에서 소리 좀 나게 해주시겠어요? 이 찬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교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해가려고 합니다. 일터교회를 세우고 마을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직장에서 곤고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마을에 외로움에 빠진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 위에 단단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명이 나가서 싸운다면 99명은 죽어갈지 모릅니다. 99명은 직장을 잃고 99명은 손해를 보고 99명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밟고 넘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